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월 17일 본문, 화요일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함께 읽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안 읽힌다, 그래도 읽어야 한다, 그러면 꼭 요한복음을 소개해 주는 분들이 덜어 계시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일단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이한 본문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본문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를 또 알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타당할 것인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그냥 읽기 시작하면 모르는 개념들이 사실 나옵니다. 그러나 초반만 딱 지나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읽기 쉽다, 편하다, 내지는 복음을 좀 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우냐 할 때 1장에부터 나오는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시대적 상황을 유념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1세기 이런 것 말고 그보다 더 성경적인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시작과 동시에 신약의 빛이 쫙 비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구약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빛 아래에 있는 시대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아직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의 활동 배경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때는 여전히 구약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그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예언자, 누구는 예언자라고 하는데 맞는데, 예언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예언자가 맞는데 그는 예언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아버님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입에 말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 선지자, 예언자의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내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누누이 나왔던 그런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왜 더 클까? 메시아, 내가 작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사람, 그 직전에서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과연 그러하죠. 그래서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임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을 선지자라고 소개할까? 왜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할까? 왜냐하면 아직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약의 빛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약의 시대, 요한복음도 신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신약의 시대는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일까? 요한이 증거하는 빛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기념하여 보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아기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함이죠.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이 이런 구약 성경의 맥락과 일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앞부분이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이 언제 시작되느냐? 새로운 시대는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옛 시대는 물러가고 새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시대가 그냥 짠 하고 바로 열리지가 않고 중첩이 되는 거죠. 아직 구약의 빛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빛이 쫙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알 것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가운데 내 가게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요 작은 가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 하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야 하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알려야 하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고 몇몇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요한복음이 나타난 것을 보면 몇몇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시작이 되느냐를 알아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신약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이 오셨으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빛이 오셨다 하고 이제 알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어두움에 익숙해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환한 불빛 가운데 나오면 눈이 부셔서 잘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눈이 부셔서 나오지 못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빛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알려주시면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12절에서 보아 알고 있죠.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사실 12절이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새로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구약의 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구약적 용어를 포함시킨 단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가 된다라는 말. 자녀가 된다는 말, 이 말은 어떤 개념을 가진 단어냐? 구약의 언약을 받은 공동체에 속하는 방법,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용어지만 이 당시 구약의 빛 아래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우리의 익숙한 개념으로는 유아 세례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에게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 부모가 믿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고백으로 내 자녀를 이렇게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약의 빛의 영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새로운 개념이구나,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구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혈통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같은 데 보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굳이 비윤리적인, 우리로 말하면 비윤리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그 혈통이 되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유일한 혈통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는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이방인인 채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구약에는 혈통밖에는 없습니다. 이방인도 물론 번외의 방법이 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은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 여겼죠. 그런데 새 시대 신약이 되면 이 언약 개념이 적용이 되는 자녀가 되는데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빛을 믿는 자, 그 빛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동시에 일어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는 신약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요한이 아주 심도 깊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언하는 바입니다. 신약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것이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구약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살지 않으셨나요? 사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인이 된 인간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이 모질이기 때문에 너 죄지었으니까 너 나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선하신 분으로 계신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고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니까. 구약에서는 누누이 나타나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함께 살지 못하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어요. 잘 보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게 되니까. 몇몇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들라. 벽과 담과 휘장과 모든 담벼락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조차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추스리고 다스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제사부터 해서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온갖 떨쳐내야 될 것들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담도 없어지고 장막도 없어지고 모든 울타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사셨다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장막치다는 뜻. 우리 여러 차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다, 텐트 치신다 라는 거예요. 왜 텐트를 치겠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구약에 늘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텐트, 장막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집을 짓고, 직접 집을 짓고 이 백성들과 함께 살러 오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직접 살러 오셨으니까, 직접 텐트를 치시고 집을 지으시고 살러 오셨으니까 구약에 있던 성막이나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직접 오셨으니까요. 성막에 이 기물 저 기물 여러 가지 기물들, 여러 가지 이런 표식들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사실 그 상징하는 것쯤은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림자로 살았던 곳에 선명하게, 아주 컬러풀하게 우리 앞에 그분이 나타나셨으니까 상징하는 기물들 쯤은 이제는
사실은 필요 없고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상징은 필요 없고 본체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직접 육신으로 텐트 치고 오시니까,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으니까 성막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70년 이후에는 아예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대격변의 사건입니다. 대격변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는데 거치는 것이 없이, 장막도 없고 가리는 것 없이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아주 대격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약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18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죽으니까요. 죄인 된 사람이 보면 죽으니까요. 그나마 몇 차례 본 사람도 특수장치, 얼굴에 이렇게 수건, 무쇠 같은 사람은 얼굴에 수건을 가려주시고, 직접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를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누가복음 2장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 몹시 두려워하였다의 원어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목자들도 구약의 빛 아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니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그때까지. 횟수로 치면 수천 년이 넘어서 길어 보이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지, 요한이 말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한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께 가야만, 멀리 있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가야만 보는데, 우리는요,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권적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임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권 있는 자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소통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특권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특권 받은 자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둘러싸서 자꾸만 내가 작아지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권 받은 자녀임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특권 받은 자고 복된 자녀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복된 소식을 내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 샘물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보내셨으니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 우리가 보냈는데, 선교주의를 보냈죠. 파송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낸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이 특권을 받은 자녀로서의 이 개인의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고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